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4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궁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라마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 라마로 도망갔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죠. 그래서 라마 나옅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보냄받은 전령들이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죠. 예언을 하고 이러한 초월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다윗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나단을 찾아 기브아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요나단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요나단에게 부탁했고, 요나단 역시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더 진노하게 되고 기브아에서 다윗은 미갈과 요나단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높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왜 높으로 도망갔습니까?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기 때문에 높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일단 먹을 것과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칼,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올 수 없는 곳, 적국으로 갑니다. 블레셋, 가드 땅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본인이 이제 좀 숨어야 되겠다,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선택으로 도망을 가죠. 기브아에서 높까지는 4k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한 더 멀리 떨어진 높에서 35km 떨어진 가드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분을 속이고 숨어 있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블레셋 땅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들통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의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겨우 목숨을 구제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혜로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다 해봐도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이죠. 시편 56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찬송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찬송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단을 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 아둘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막혀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닫혀 있는 곳, 막혀 있는 곳이라는 뜻이 아둘람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아둘람은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 엘라 골짜기에서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간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둘람은 어떤 곳인가 하면 석회암 굴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는 가까워지지만 자신의 고향 또 예루살렘과 또 가까운 그러한 지역을 선택하고 이 아둘람에 있는 동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사진을 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게 되면 이 아둘람 지역엔 저런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동굴 안의 모습을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막혀 있는 이러한 동굴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억울했겠죠.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도망쳐 신세가 된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내가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몰려왔겠지만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면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만 쫓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가족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의 가족을 그 베들레헴에서 살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지만 가족이 힘들고 아픈 것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막막한 현실에 또다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자기 혼자 숨는 것도 힘든데 가족들까지 찾아오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다윗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2024년도를 하루 앞둔 우리가 새해가 내일이면 새해가 되는데요, 새해가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환경들 속에서 또다시 어려움과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이 벼랑 끝에서 이 막혀진 아둘람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벼랑 끝에서 한 해의 끝자락 2023년도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쓴 시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42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이 지금 아둘람 동굴 속에서 사방을 살펴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막혀있는 이 아둘람 이 동굴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하면은요, 이 아둘람이란 단어가 막혀있는 곳이란 뜻도 있지만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람 막혀있는 동굴 속에서 내 편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순간 이 아둘람이라는 이 뜻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42편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막혀있는 아둘람이라는 이 공간, 동굴에서 이 절벽 가운데 막혀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이 피난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정말 나를 이해해 준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 그러한 냉혹한 현실이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은요,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6편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 찬양팀이 불렀던 하나님이시여라는 이 찬양이 이 시편 36편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둘람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는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기다려 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2023년도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하고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지금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동력자들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족뿐 아니라 다른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둘람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여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 말씀해 보면 환난당한 사람, 이렇게 원문을 보게 되면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막혀있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빚진 사람들, 사울왕의 이러한 폭정 속에서 세금을 내지 못해서 이렇게 빚져서 쫓겨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면
사울과는 다르게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도망자 신세이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지만 그래도 다윗을 통해서 무언가 희망을 얻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400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요, 이들이 다윗과 함께 훈련받고 다윗과 함께 생활함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데 큰 기반을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목교회가 2024년도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세상에선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교회에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고, 내가 교회에 오면 내가 위로받을 것 같고, 내가 교회에 오면 사랑받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지금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로 내 마음이 닫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찾아온 그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다윗 왕국의 큰 기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한없이 부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그들이 우리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있을 때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소식이 사울 왕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 준비를 한다라는 소문이 생겨난 것이죠. 이제 다윗과 사울 왕은요, 더 이상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 부모님을 일단 안전한 곳에 모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다윗이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을까요? 다윗의 족보를 생각하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룻이죠.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모압 땅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그 아기스 왕을 찾아가는 것과 지금 모압의 미스베에 있는 모압 왕을 찾아가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판단으로 그곳에 갔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여기 머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다윗은 이전 모습과는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 모압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에 쫓겨다니는 삶,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며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죄짐을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는 다윗에게 이제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지금 군사를 모집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웠든지 간에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당시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어디에 확정했습니까? 하나님께 확정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정해졌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이제는 쫓겨다니긴 하지만 내가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사울을 배려하고,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에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난 다윗, 아둘람 전의 다윗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려움에 쫓겨다니는 것은 아둘람 이전의 다윗이고요, 이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간 다윗은 아둘람 이후의 다윗입니다. 2023년도의 우리의 모습과 2024년도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